세상에서는 믿을 게 거의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들이 모든 진실과 사실을 질식시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죄성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대한 저희의 신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대로 이 말씀을, 그 말씀의 기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배우는 말씀은 구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143문 한번 보죠.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사랑을 5계명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것이었죠. 그것은 권위를 존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의 권위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생명을 존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말씀들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끊는, 적극적으로 끊는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조차도 죽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순결한 삶을 살라고 7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삶을 지키는 것, 나의 순결과 또 지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재산 보존과 증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재산 또 남의 재산을 분명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명예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명예라는 거, 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너희가 물질, 재물보다 너희의 명예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예를 존중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으신다고 구약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짓 증거할까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살인하죠? 왜 도둑질하죠? 왜 공경하지 않죠? 권위를? 그럼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못된 말을 할까요? 이거 우리의 죄성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를 침소봉대하듯, 침소봉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사실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덧붙여서 우리는 말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거짓 증거함으로써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깎아내림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게알더스 보스하고 윌리엄슨이 쓴 책, 줄 윌리엄슨이 보스의 그 가르침을 책으로 엮은 건데 여기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9계명에 대해서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대하게 평가하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들이 좋은 평판을 가지면 그걸 기뻐하고 소원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진리세요. 주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신자들은, 성도들은 반영해야 하거든요. 자기들의 성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3문을 한번 보죠.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이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뒤집어서 보면 긍정적인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첫째, 사람에 대하여 사실만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앞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의 원리로 설명을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어떤 판단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그 성중에 가장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서 올바른 결정들이, 재판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거짓 증거든 아니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자, 그다음에 보죠.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 증진하라. 이건 명예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명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도 보존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2절을 한번 찾아보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에서
이제 9절을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좋지 않은 평판들을 만들어내고 사도 요한을 잘 따르며 신앙을 길러가는 사람들을 혹평하며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증거를,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M으로 한번 가보세요. M, 여기 3번의 M, 이웃의 결백과 무죄를 변호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 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M을 보시면은 이웃의 결백과 무죄를 변호하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2장 14절을 보면 여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다윗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히멜렉이 변호를 합니다. 사울 앞에서. 그리고는 죽죠, 결국.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 우리는 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혹은 나에게 어떤 이 증언을 함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왜 이 세상에 거짓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를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손해봐야 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게 내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은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진실을 옹호하라.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잠언 31장 8,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1장 8,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이것이 물리적 그냥 그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의 말이 가지는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치가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입을 벌려 말하지만 말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옆에. 옛날에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옛말도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특히 공의로 재판을 하라, 입을 열어라, 용감하게 하라는 얘기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판사들. 그리스도인 판사들은 얼마나 공정한 사람들이어야 하며, 어떤 논리,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흘러가지 않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판사들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대화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재판이 정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라. 재판에 대한 말씀들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되냐면 총회에서도 재판이 열리고 노회에서도 재판이 열리거든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친한 사람들과 해서 혹은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자기의 이익권과 등등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법정을 사람들이 점점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의 법정은 믿을 수 있는가? 믿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행하고 말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와도 연결되는 일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분이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같은 교회 교인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늘 돈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서 많이 제가 본 케이스는 하나지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이 나이가 뭐 30살이 돼가지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커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적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진실을 말하라. 또 자유롭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내가 지금 길러줬더니 내 왕권을 넘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용감하게 변호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창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변호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명예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명예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G를 보시죠. 분명하고 충분하게 말하라. 이것은 아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들을 훔쳤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 뽑아서 아간이 걸렸을 때 네가 훔친 거 말해라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을 말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도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충분하게 말하라는 것이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기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과학 수사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증거들에 의해서 삶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이 난 저 포도원을 갖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입니다. 주인을.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도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해도 그들도 이거는 죽어야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결국 그때에도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애매모호한 거짓 증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짓 증거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게 평가하라. 13장 7절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웃의 명성,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참으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됐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봤어요. 모든 것을 참으라. 그러면 너그럽게 평가라는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혐의점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웃의 명성을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기 때문에 관대하게 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판단과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나 하면 겸손함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하면서도 상당히 확신에 차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만큼은 틀리는 거죠. 바깥에 있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나는 정말 이걸 봤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는 말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일 때는 더더군다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부정적일 때에는. 그래서 내 판단과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내가 막 간질간질하죠. 그럴 때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라. 요한 3서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들으니 참 기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기심이 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연조도 한 10년은 뒤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잘하고 막 진리 안에서 행하고 즐겁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뭔가 한때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다 우리 해봤잖아.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기심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웃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7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7장 9절. 이게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아니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구의 허물을 봤어요. 그걸 덮어주는 것을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의 허물을 나만 알고 있는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내 형제의 잘못을 허물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덮어주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과 잠언 17장 9절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덮어준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덮어주라는 말은 모른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해서 친구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거절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에게 말해서 같이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장로와 이야기해서 장로와 함께 가서 이야기해라. 장로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덮어줘야 된다는 말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막 이건 정말 틀린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사랑이 근거가 된다고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이웃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지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찬양을 잘하고, 저 사람은 어떤 다른 은사들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깊지, 저 사람은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까 시기한 거죠. 시기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형제 자매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의 결백과 무죄를 변호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또 N, 이웃에 대한 좋은 세평을 받아들이고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A라고 하는, 이게 예를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A하고 B하고 얘기를 하는데 C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막 A가 이제 B에게 해요. C에 대해서. C는 없어요. A하고 B만 있어요. 그럴 때 듣기를 꺼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봐도 나하고 똑같건. 맞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B가 이렇게 말하면 A가 너 잘났네. 너하고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이런 표시, 이런 의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겸손 그리고 용기, 지혜가 다 필요한 일인데, 특별히 타인의 호평은 의심하고, 호평 좋은 거죠. 타인에서 좋게 말하는 거 의심하고, 혹평은 나쁘게 말하는 거죠. 믿는 죄성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 눈이 없구나, 이 사람 좀 판단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는 나도 그래, 믿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 도둑질 뭐 거슬러 올라가도 다 죄성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참소, 아첨, 중상을 저지하라고 말합니다. 참소 뭐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첨, 뭐 입에 발린 말 하는 거죠. 듣기 좋으라고. 그리고 중상, 이게 뒤에서 무는 거예요. 뒤에서 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난 끼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끼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걸 저지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경찰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실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 경건한 어른이라고 칩시다. 그럼 경건한 어른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말도 좀 조심할 수 있겠죠.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지하려면 맞서야 되는데, 저지한다는 건 맞선다는 거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식한 용기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요. 또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라.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물질보다는 내 존영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 명예, 뭐 이름 따위야,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도 중요하게 여기라. 그리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라.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킨 신실함.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라. 그래서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말한 것과 삶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145문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묻는데요. 이걸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 특히 공적 재판에서 훼손하는 것과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내리누르며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하듯 보상하고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하듯 벌을 주며 위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견책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고소해야 할 때 잠자코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여 나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허위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수군수군하고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 아첨하는 것,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한 의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들의 수치와 오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맹신적인 감탄,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좋은 세평이 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할 때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되어서 또는 침소봉대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명예에 손상이 된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제가 좀 중요하게 이거 다 나온 얘기들이죠 앞에서 이 부분이 줄친 부분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내리누르며 여기까지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하듯 보상하고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하듯 벌을 주는 일을 금하라. 여러분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변호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또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에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판사들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물론 검사들도 양쪽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혹은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판결을 한 교수 외에도 교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회사에도 어떤 윤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하는 일들이 있죠. 이런 모든 자리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럼 오늘날 사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에게 털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변호해달라고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리는 공정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성이라는 거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계 정도가 아니죠. 죄성은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러니 손이 안으로 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정이 일어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가령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송을 맡지 않거나 물론 맡을 수 있습니다. 맡을 수 있는데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나치게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에 지나친 어떤 양형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사람을 그 한계 속에서 보호해 주는 것,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놀랍게 지어낸다면 그리스도인 변호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조의 문제가 나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법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계약서에 있어서도 2개를 쓴다든지 하는 일들이나 이런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침묵도 거짓 증거입니다. 침묵도 일종의 거짓 증거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죠. 알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의무일 경우가 있어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잡혔어요. 근데 내가 군사 고급 기밀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입을 벌려서 그걸 말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말하지 않는 이런 침묵이 거짓 증거일 수는 없죠. 이런 경우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견책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고소해야 할 때 잠자코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한 10여 명 혹은 100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그냥 휩쓸려서 우리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때에 맞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하면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이제 살인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자기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악의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 먹을 걸 받아서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이,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다 말합니다. 왜 말했죠?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을 벌 주려고요. 나쁜 의도로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 상황 판단을 하면 도액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지금 죽임을 당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모반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합당하게 그 일을 했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만 때에 맞지 않게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기까지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또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와가 뱀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애매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허위와 거짓말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중상하고, 중상은 악의적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고, 험담이죠. 비방하고, 참소하고, 참소는 이 어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래서 그 영어에는 테일 베어러라고 하는 말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스토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비웃고 욕하고, 욕하는 건 이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명예, 수치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경솔하게 말하고, 이 경솔하게 혹은 가혹하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경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비난한다는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경솔하게,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따옴표로 워딩을 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더 크게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판단을 또 덧붙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거의 거짓 증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가혹하게 말하는 거죠. 가혹하게 말한다는 거는 너무나 남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와가지고 뱀에게 물리잖아요. 뱀에게 물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살인한 사람이다. 뱀은 다 찾아낸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가혹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도 설령 그 사람의 어떤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리가 가혹하게 말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죠.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도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산발라 도비야 이런 못된 사람들이 지어내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의도, 그 사람의 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이 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행간을 읽는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래서 했을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겸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내 판단이, 내가 아무리 난 다 알아, 난 다 읽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다 읽혀져. 넌 못 읽었어? 난 다 읽혀져.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읽혀져요? 조금 빠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빠르더라도 항상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C에 대한 이야기를 B에게 얘기할 때는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거짓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사탄은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거짓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 이게 이제 부풀려 말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더하거나, 이게 이제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봐요. 자기 확신과 겸손이 참 이게 이 긴장이 있는데 어려운 거죠. 뭐 현안을 하나 제가 좀 다룰게요.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했다. 그 지만원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그분 잘 똑똑한 분이에요. 옛날에 저도 그분 책 읽었는데, 그러다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물론 지금도 확신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 거짓 증거잖아요. 거짓 증거.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뭐 어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증거가 되기 참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는 요만큼인데 그걸 가지고 이만큼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첨과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 때 시편 12편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얘기하거든요. 또 허영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누군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아유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전 말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셨지. 근데 모르죠. 말을 얼마나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말 꽤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좀 정당하게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침소봉대죠. 아주 작은 거 하나 봤어요. 근데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고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뱀 때문에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태도들 자기의 이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중보기도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중보기도실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중보기도 함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밀 정말 비밀을 지키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도 제목에다 넣으시면 우리 비밀을 지키는 중보기도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할 겁니다. 근데 삽시간에 다 퍼지는 거야.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 아무개 집사의 기도 제목인데 이거 큰일 나 알면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해요. 기도하라고 내가 주는 기도 제목이야. 근데 이제 다 알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흉을 볼 수도 있죠. 이게 아무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개가요.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로구나.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를 거짓 소문, 거짓 소문 건 뭐 정말 더 그렇죠.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거나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이게 스데반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죠. 거부하죠. 악한 의심. 이 악한 의심이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 명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당한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들을 품는 것, 악하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상을 받든지 어떤 뭐 할 때 그런 시기하는 것, 그리고 그 명망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고 바람. 사실 저 사람 저렇게 하지만 저거 그냥 앞에서만 하는 거지 뒤에서는 안 그래.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웃의 수치와 오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 이건 모압의 죄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모압이 좋아하거든요. 이웃이. 그리고 뭐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아주 크게 책망하시죠. 이웃이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이웃이 잘못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그리고 맹신적인 감탄과 존경.
이런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리더들이 있다면 그 리더가 정치적인 리더든 종교적인 리더든 리더가 있으면 그들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제 높이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지금 정치와 종교가 너무나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정치 영역인지 종교 영역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목매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팔로우하는 길따름이들입니다. 약속을 위반하는 것, 정당한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좋은 세평이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그 이름을,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러면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짓이 팽배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가 얼마나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용기예요. 손해볼 용기죠. 비난받을 용기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는 용기죠. 심한 경우에는 혼자일 수 있는 용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혜롭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동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동조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그 테이블이. 근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딴지 거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사탄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지금 얘기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범주에, 이렇게 큰 범주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리를 말하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하답니다. 용감해요. 강한 목소리를 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짓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침묵이 아닌 분명한 입장에 서면서도 극단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어떤 편협한 자기 이해 속에서 또 가지 않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므로써 거짓 증거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그 사람의 명예를, 또 마치 이 사람은 항상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말 실수와 잘못을 그날 했지만 항상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람은 항상 입을 벌리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처럼 느끼도록 무안함을 주거나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더 하나 필요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내 명예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 명예를 굉장히 신경 써주는 사람이 친구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기 어디 가서 뒤에 내 뒤에서 무슨 말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근데 정말 내 존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과 태도와 행위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요. 거짓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심한 경우는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첨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렇게 뭐 나쁜 의도를 가진 거죠, 아첨은.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데, 칭찬 좋아요. 근데 칭찬도 조금 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막 제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계속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대접을 하시니까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식탁에서 이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다 제일 좋은 분이고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 다. 그래서 다 그렇기는 힘들 텐데 속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에게는 좋은 격려가 될 수 있고 칭찬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또 저는 또 너무 그런 걸 못해가지고 좀 문제이기는 한데, 동의하시죠? 근데 좀 그런 걸 좀 근데 칭찬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래서 빈말을 하지 말자. 제가 아주 그걸 표어처럼 많이 얘기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빈말을 하지 말자. 괜히 내용 없는 말이 빈말이잖아요. 빈말도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성품, 태도, 말, 행위로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많이 찔리기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